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두 가지 사상이 난무하였습니다. 바로 영지주의에 근거한 금욕주의와 율법 폐기론과 같은 사상이었는데요. 금욕주의는 쉽게 말해서 좀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율법 폐기론은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자유로워졌으니까 편하게 살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들 속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7장에서는 그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결혼과 그 생활에 대한 문제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요, 단순히 결혼을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이 바울의 대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 이 고린도전서 7장의 내용이 되겠죠. 35절에 보면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겠다.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지금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관점에서 내가 논증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겠죠. 이 바울이 결혼의 문제와 이 과부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이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는 것에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뭐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 뭐 다시 재혼을 하냐 뭐 하지 않느냐, 이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 어떤 것이 유익이 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이 바울은 던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경험하고 무슨 현실과 주어진 환경들이 있다 할지라도 늘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유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신앙적인 기본 자세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38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언젠가 제가 욥기서 강해를 한 지 얼마 안 됐죠. 근데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의 마지막 내용 중 하나인데요. 제가 이 마지막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강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잘 알다시피 욥은요, 이 억울하다 생각하면 가장 억울한 성경의 인물 중 한 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지칭을 받고 있지만 그의 인생은 어느 순간에 곤두박질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에 따라서 이 아무런 죄 없어 보이는 욥이요, 이 괴로움과 슬픔을 당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죽는 것도 모자라서 이 자신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며 죽어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도망가 버리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 자신의 몸에는 이 온갖 욕창과 같은 것들이 생겨서 항상 이 몸을 막 팍팍 긁는 그런 인생이 바로 그 욥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 자체가 너무나도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욥이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자신과 함께한 믿음의 친구들도 이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야, 너 뭐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니? 너 죄인이야. 너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괴롭히고 있지라고 하면서 어떤 이유들을 그렇게 들먹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고민해요.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야, 오히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고 만약에 내가 생일 때 내가 태어난 그날에 만약에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어머니를 죽였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민족이 망해버렸다면 나는 태어나지도 않아서 이런 고통을 안 당할 텐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까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욥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욥이 뭐 원망하지 않았더라, 끝까지 원망 안 했더라, 그렇지 않아요. 욥이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실 그 저주하고 죽어라고 하는 아내의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는 게, 생명을 끊는 게 사실은 하나님께 대해서 가장 큰 반항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반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살 같은 것들을 잘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내 생명을 끊어버리는 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그 주신 생명을 우리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내가 저주하고 죽으세요. 이거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마지막 반항을 해보세요.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 굉장히 강력한 반항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욥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그냥 죽으면 될 것 같아. 내가 죽어버리면 뭐 끝나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반항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욥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원망 속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 어떤 원망 가운데 하나님의 질문이 바로 아까 보았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어떤 이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해줘야 될 말은 어떤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말은 이거예요. 뭐냐면 그래 너 고생했어, 너 수고했어, 너 아팠지, 내가 위로해줄게. 하나님의 어떤 나의 은총과 평안이 너에게 임하기를 바래. 이렇게 어떤 이제 잘할 수 있어, 힘내라. 이게 맞잖아요. 근데 이 욥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이제 대답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뜬금없이 갑자기 욥에게는 너무 당황스럽죠. 야, 그러니까 너 잘 견뎠다. 이런 말을 들어도 모자를 판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너 이제 대답해 보자. 어떤 대답이냐? 이제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는지 대답해 봐. 갑자기 엉뚱한 질문이 날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여러분 되게 질문이 독특한 거예요. 그다음에 뭐라고 질문하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하나님의 질문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계속적으로 욥에게 하나님은 이런 식의 질문을 쫙 던지면서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그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는데 이런 얘기예요. 요지는 너 뭐 내 섭리와 내 목적과 계획 어떤 뜻이 있는지 너 알고 있니? 이 질문이 요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문식으로 욥에게 물어본다는 것은 지금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질문한 것에 너는 답을 반드시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욥은 대답을 해야만 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수많은 질문들 속에서 그 대답을 해야 되지만 어떻게 뭐라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욥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4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겠는데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욥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이런 얘기예요. 주님께서 물으신 것에 제가 대답하겠는데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밖에 없네요. 이게 너무 독특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문도 독특한데 욥이 하는 행위, 그러니까 욥이 하는 대답도 독특해요. 하나님이 야, 너 땅의 기초를 알아? 너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니? 딱 물어보니까 욥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제가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 놀라운 게, 그러니까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한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바로 제가 주님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제 보게 되니까 뭘 알게 되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어떤 신앙의 흐름이고 내용인데 바로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중요한 어떤 그런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욥이라는 인물이 가장 큰 오해는 지금 겪는 현실과 고난, 괴로움, 그것에 대한 의미를 자신이 가진 생각과 이해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 정도 신앙을 쌓았으면, 내가 이 정도 성경을 알았으면, 내가 이 정도 어떤 신앙생활을 했으면, 내가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 정도 있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었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가게 돼요. 원망 속에서 욥은 말하기를 하나님, 저는 지은 것이 없어요. 죄 지은 것이 없어요. 벌받을 만한 짓을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저를 벌하십니까?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욥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욥은요, 하나님의 질문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돌아보니까 대답할 게 없네요. 이 얘기예요. 대답할 게 없네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고통이 왜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며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고난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히 내가 결론 내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나는 내 힘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똑똑히 본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본문과 이 욥의 내용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매칭시켜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고통을 겪고 있는지,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주어졌는지, 그러면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 뭐 엄청난 일을 만나게 되잖아요. 뭐 암을 걸렸어요. 그럼 암에 걸리면 그게 여러분 죄 때문인가요? 아니죠. 내가 어떤 뭐 실수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라는 게 찾아왔어요. 코로나 걸리면 어때요? 그게 코로나로 오는 게 그게 우리가 뭐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없죠.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우리 알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 말씀으로 어느 유추해 볼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목사를 할지라도요, 야 당신이 왜 고통당하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길, 우리들의 한계는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바사로와 루아 같은 존재다라고 11시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돕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 불가능해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고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감히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언어들로 막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빈 선생님은요, 요한계시록을 해석조차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역사서들은, 다른 것들은 역사에 따라 해석할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칼빈 선생님이 그거 해석도 안 했어요. 왜냐? 우리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건 어떤 거냐면, 신앙이라는 건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살아내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을 똑똑히 본 자로 인생과 신앙과 나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본문식으로 좀 해석을 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결혼을 했다면 결혼한 자답게, 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은 자답게, 혼자 남아있는 현실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가간 거 중요하지 않다. 장가가지 않은 거 중요하지 않다. 너희가 이혼한 거 중요하지 않다. 너희가 혼자인 거 중요하지 않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우리들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통도 만날 수 있고 기쁨도 만날 수 있고 아픔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뭐 어떤 순간들을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선택은 그리스도인답게 그 하루를 살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거예요. 무엇이 정답이고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혼을 해야 옳은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옳은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아니라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 결혼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방법이 있겠죠. 결혼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방법이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아니에요.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그리스도인답게 가장 아름답게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결혼을 했어도 가장 아름답게 주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눈으로 똑똑히 본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현실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 만나죠. 억울한 일도 만나고 고난스러운 일 만나고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만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라는 게 2년 반 정도, 2년 동안 넘어서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꼭 이런 일만 있었습니까? 우리 어떤 때는 우리가 월드컵 상황 신화도 본 적도 있고요. 그죠? 행복한 올림픽 시절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시절도 있어요. 부흥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부흥기도 있었고, 지금 한국교회 사실은 따져보면 쇠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요.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일 저는 다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생 돌아보세요. 기쁘고 행복하고 좋고 즐겁고 뭐 슬프고 외롭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런 일 저런 일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나의 어려움과도 직면하게 되고 세상의 시름들도 한 몸에 받아들여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는지, 이 시점, 이 시기 속에서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정말 터지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요. 왜 나에게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지금 고통이 있는 걸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욥에게 하나님이 질문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우리는 기가 차서 나가 떨어져 버리겠죠. 하나도 정답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현실을 만나도 우리의 현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핍박이 있는 현실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복음이 선포되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의 상황과 주어진 조건,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고 신앙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자신에게 없는 것 때문에 인생을 불안해하고 원망스러워하면서 걱정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은 그럴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고 어떤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은 누가 허락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상황이에요.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계획과 목적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길에 우리를 여기저기 이런저런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서 그 자리를 감당토록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가 기쁜 자리일 수도 있고 힘든 자리일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고 괴롭고 외로운 길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자리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자리들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인답게 옳은 결정과 판단, 그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영화나 연극 등을 보면요, 여러 가지 배역들이 있죠. 그 배역들 중에는 주인공이 있고 조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화에는 주인공과 조연만 있습니까? 엑스트라도 있겠죠. 친구 1, 친구 2, 뭐 심지어 연극에는 뭐가 있냐면 나무 1, 나무 2, 뭐 바람도 있더라고요. 바람도 있고 뭐 동물, 늑대, 뭐 지나가는 사람, 행인, 전봇대. 전봇대를 연극이 뭐 하잖아요. 자기 전봇대 들어야 되니까. 배역들이 존재해요. 그러면 여러분 나무 1, 나무 2, 전봇대 1, 전봇대 2, 친구 2, 친구 3.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 역할들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전봇대면요, 전봇대 역할이면 전봇대 역할로 계속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전봇대가 갑자기 내가 주인공 할게. 갑자기 움직이면 그 연극은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배역이 있다고요. 다 주어진 자리가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꿈꾸냐면 항상 주인공 되고자 해요. 하나님, 저 주인공 세워주세요. 저 조연 말고요, 저 주인공 하기, 저 전봇대 하기 싫어요. 저 주인공 시켜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영국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과 섭리라는 그 놀라운 시나리오에 우리는 각자 전봇대와 나무와 주인공과 주연과 조연과 그 모든 역할을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다 하나하나씩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꿈꾸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제발 저 주인공 좀 하게 해주세요. 저 조연 좀 하게 해주세요. 아, 저 이제 친구 말고 전봇대 말고요, 저기 있는 그래도 엑스트라도 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영원한 영광이 될 수 없죠.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서정,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여기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만나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했던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 속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고민하고 가장 나무스럽고 가장 전봇대스럽게 행동하고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배역을 맡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 택하신 백성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저 제발 주연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조연을 맡아도, 제가 나무 일을 맡아도, 제가 정말로 전봇대 일을 맡아도 그 전봇대 일 맡은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도록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라고요. 내가 행인 일을 맡아도 하나님, 저 행인 역할을 충실하게 충성하게 주님 내가 감당하도록 해주세요. 영광스럽게 감당토록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 충실하게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공통적인 배역이라면 배역이겠죠. 무슨 상황 때문에, 어떤 일들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 있고 어떤 현실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이건 이미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과 위기와 고난을 이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는 도피처로 삼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교회에 좀 결석을 해서 연락을 취해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기분이 좋지 않아서 안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이 꼴 보기 싫어서 안 나갑니다. 또 누구는 말해요.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현실을 피해서 도망가기 가장 쉬운 도피 장소와 같은 곳입니다. 그게 문제가 될 게 없죠. 내가 기분이 좋지 않고 누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교회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도 우리는 나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들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봇대 역할을 맡았다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그 역할을 우리는 충실히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어떤 걸 발견했냐면 어떤 사람들은요, 결혼을 하지 않아서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결혼해서 교회에 안 나와요. 또 어떤 경우는요, 결혼 생활이 너무 즐거워서 안 나와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같은 상황이지만 이유는 다 달라요. 모습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가득한 생각, 즉 우리에게 주신 본분과 그 목적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걸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가득한 생각으로 살아가지만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 이득이라는 말이 있죠.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늘 좋은 성과를 내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다른 사람보다 빨리 관리직으로 승진하여서 부하를 거느리게 됩니다. 하지만 훌륭한 선수가 반드시 훌륭한 감독이 되는 법은 아니더라고요. 그는 자기 방식을 지나치게 밀어붙인 탓에 부하들에게 미움을 사게 됐어요. 그러자 회사에 가는 것이 두려워졌고 그것이 쌓여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증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회사에 가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를 받게 된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패배로부터 도망치기 위하여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때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병을 불러오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나면 회사나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추한 꼴을 보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생각이 무의식 중에 두통과 어떤 발열, 구토, 패닉과 같은 증상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바로 질병 이득이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거 똑같아요. 우리가 받은 본분과 권위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들로 쉽게 잊혀져 버릴 만한 것들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사명과 우리가 받은 역할과 나에게 있는 어떤 그런 내가 해야 될 감당의 사명들은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피하고 도망치고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 모든 배역들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권위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받은 그 배역들, 그 자리와 역할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모든 역할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권위를 부여받은 놀라운 사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고통과 주어진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묶어 놓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우리들은 나에게 주어진 본분과 역할에 왜 우리를 묶어 두셨는지, 왜 우리를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과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 묶어 두셨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역할에 최선과 충성을 다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고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좀 말씀이 좀 어렵죠. 그런데 이 말씀을 아주 쉽게 한마디로 풀어낸 그리스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결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과 저는 그러면 뭐 장가를 가든 뭐 장가를 가지 않든 뭐 혼자 살든 뭐 혼자 살든 어떻게든 무슨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든 여러분들과 저에게 중요하게 사는 방법을 딱 한마디로 딱 한 구절로 요약을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조금 바꿔볼까요? 너가 장가를 가든, 그렇죠? 너가 장가를 가지 않든, 너가 혼자 살아가든, 너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역할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뭐 전쟁이 일어나서 막 어떤 우리가 정말 우크라이나 같은 사태가 찾아오든 아니면 정말 코로나가 우리가 너무 지속되고 5년 동안 지속되든 뭐 내가 정말 이제 내일이면 곧 죽을 상황이 찾아오든 아니면 내 안에 어떤 기쁨이 찾아오고 내가 어떤 좋은 자리에 가게 되든 여러분들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역할과 그 나에게 주신 사명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자세이고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이 역할 감당하라고. 고난 중에도 항상 기뻐하고 아픔 중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내가 어려움 중에도 범사에 감사하고 잘 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내가 정말 너무 잘 풀릴 때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인 역할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요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자꾸 오해하는 게 하나님 우리가 보통 기도가 이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보통 기도는 하나님 저 주연 역할 좀 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물론 아니라고 해도 대부분의 기도가 그 내용이에요. 제발 조연 말고요. 저기 나무 일 말고요. 제발 좀 잘 풀리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죠?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교회들을 막 보잖아요. 보면은 어떤 뭐 되게 한 많은 큰 교회들은요 보니까 뭐 사람들이 물론 거기서 많이 줄었겠죠. 줄었겠는데 그래도 막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해요. 그래도 줄었어도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근데 가끔 보이면 부럽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좀 우리도 이렇게 좀 되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너무 잘 모이고 있잖아요. 우리 연실에서는. 근데 정말 그런 걸 보면서 좀 하나님 또 해주세요. 이런 역할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죠.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주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좀 잘 되게 해서 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기도는 그럼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도록 해주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번 주도 살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든 나머지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나에게 이제 배역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다시 기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제가 감사하는 삶을 잃어버렸어요. 감사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루는 삶,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배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배역을 맡은 우리들은 도망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환경과 고난과 괴로움이 닥쳐와도 나의 본분에 따라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내셔야 돼요. 어떤 조건과 환경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직분과 가장 중요한 배역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내용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배역과 사명임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사실 여기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냥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쁘게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야 너 혼자 즐거워해라, 너 혼자 감사해라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기뻐하는 마음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겠다. 너가 나에게 엎드려 기도하면 그 마음을 주겠다라는 거. 너가 나를 찾으면 내가 그 마음을 주겠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아무리 정말로 가시밭길 상황에도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지 못할 것이 없고,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배짱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우신 뜻이 됩니다. 무엇이 무섭고 무엇이 두렵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은 우리들은 기뻐할 이유가 있고, 기도할 이유와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담력의 근거를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은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길에 서시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결코 실수가 없는 분이시죠.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며, 이 코로나라는 긴 사태도 하나님의 틀림없는 목적과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은 어떤 하나님의 신성의 권속들, 하나님 부르신 백성들로서 이런 시대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내는 아름답고 복된 신성의 권속들, 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 풀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주연을 못 맡아서, 조연을 못 맡아서 전봇대 일, 친구 일, 나무 일로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순간에도 정말 무슨 배역을 맡아도,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도하는 그 배역을 맡았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완전함을 이해하며 완전함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은 실수가 없다는 법을 우리가 믿으며 이 땅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힘차게 걸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